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 하나 때문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한 사람의 영향력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옳으면은 평화가 올 수도 있고, 한 사람의 판단이 잘못되면은 전쟁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인간 세상에 죄의 씨를 심었고 그 죄의 열매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 하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달된 계시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받아 반드시 가야만 했던 니느웨를 피하여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또 위치적으로 피하려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야훼의 낯을 피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모든 길과 눕는 것, 우리의 모든 행위를 뿐만 아니라 혀의 말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가도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며 하나님께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회피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외면하고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고 떠났으나 머지않아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도망간 요나 하나 때문에 한 배를 탄 모든 사람들까지도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나와 한 배를 탄 공동체에게 폭풍을 가져온 것이 아닌지 회피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자 하면서,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장사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 나사로 하나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패한 것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설령 죽었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문내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24절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가?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먼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가 않는 조건인 학벌이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런 자랑들이 걸림돌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단해야 하는 이 조건들, 학벌과 많은 지식과 높은 지위에 많은 물질을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점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했습니다. 바울은 3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만큼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을 하고 병든 자는 치료를 하여 주었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어 주었고 죽은 유두고는 살려 주었고 또 선교지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치적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게 하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부족을 자랑하고 자기 약한 걸 자랑해. 그래서 나중에 얼마만큼이 그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나요. 나는 모든 분비물 중에 보다도 못한 것이 나요. 이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기적이 사도행전 10장에도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장막을 길 때 앞치마를 했던 그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 위에 놓은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땀을 닦던 수건을 가지고 병자 위에 올려놔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잘났다고 우리 내세우지 말자고요. 우리는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나는 약한 것을, 나의 결점을 자랑할 말죠. 나의 장점을 누구에게 자랑하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오면 오직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교회 자랑,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자랑, 우리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한 시편 44편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삶을 통해서 항상 자기 약한 거, 그 다음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될 일이 있어요. 혈기도 죽고 아집도 죽고 죄악도 죽고 교만도 죽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이 소생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해서 힘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검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 쳐서 복종시킴을 해요.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란도 죽고 부정도 죽고 탐욕도 죽고 이 세상 자랑도 죽고 모든 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주님이 다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의시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지를 말고 세상이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도 존중은 하되 우러러보거나 교회 안에서 특별 대우라도 하지를 말고 성도 간에 오직 나의 약함을 알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면은 그러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 자랑하고 날마다 죽는 것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세 사람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뭐냐? 요나처럼 하나님 뜻을 회피하고 불순종하여 한 배를 탄 사람들까지도 풍랑을 만나게 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여태 자랑하고 살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약한 것과 부족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삶,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거나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과소평가할 때도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 기준을 아주 귀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셨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장차 천사도 세상도 심판할 존재가 성도이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서 도토리 키재기듯이 뭐 잘했다 뭐 어떻다 이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따로 있어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약한 부분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러면은 교회는 큰 성장과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이것저것 자꾸 따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가슴 아픈 일만 있고 또 마음에 괴로움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하나 때문에 일어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가치 있게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남아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심히 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 앞에서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분노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없었던가? 천국 문에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 철저히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또는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고통 속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평안을 찾게 되고, 어둠 속에 헤매던 사람들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 때문에 올해도 벌써 반년을 살았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되고 가정에는 어떤 행복이 있고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어디 가도 낮아지고 그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그래야 돼요. 아는 척하면요, 똑똑한 척하면은 차돌에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고 필요 없어요. 많이 알아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 끄고 미소만 지어가면서 그래요, 그렇구만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지고 도와줄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자기가 다 막 유아독존식으로 똑똑하면은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어느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그렇게 잘났는데 너 잘해봐, 너들 한번 해봐봐 이렇게 얘기해버리지. 거기는 오늘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지나치게 똑똑한 척하고 고개 들면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은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사랑교회도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흥분되고 성장되고 나 하나 때문에 모든 모임을 가져도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나 하나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멋지게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진 아픈 그 자리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만들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게 만들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는 이런 우리가 신앙인이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약한 부분을 자랑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걸 자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담이 떠나갈지어다. 낙심과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응답이 올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삶의 풍성함을 얻게 될지어다. 병도 몸도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질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내적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찬주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